잘못했다고 해서 용서를 비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또 상대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그게 금방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우리 그런 경우 보잖아요.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 그러면 다 해결되잖아. 왜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안 그래? 그런 말을 해도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저렇게 잘못했다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지금 용서해 달라고 지금 막 그 손이 발이 돼도 빌고 그러잖아. 그러면 좀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용서해 줘라. 그렇게 옆에서 막 얘기를 해도 절대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이요, 반드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해가 있거든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허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뭔가 손해보게 하고 뭔가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도 용서해 주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매우 어렵고 무거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죄는 반드시 죄값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 죄값을 치러야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 죄값을 해결해야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인정해버리면 그 죄값을 내가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또 죄를 용서해 주려면 뭔가 내가 상대한테 죄값을 정당하게 요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값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비는 것도 용서를 해주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가장 싫어하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고 온전히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창조자이기 때문에 또한 죄값으로 피조물이 고통당하는 것을 또 볼 수 없는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마음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습을 못 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피조물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만큼 피조물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반면에 사탄은 어때요? 죄를 좋아해요.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예요. 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죄를 지으면서 출발했잖아요.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도 없어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유익, 자기 사정만 생각하는 거죠. 다른 이들이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든 멸망을 당하든 신경 안 써요. 자기만 좋으면 그만인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뭐 장땡인 거죠. 애초에 어떤 책임을 질 생각은 단 일도 하지 않는 게 사탄의 존재예요. 그리고 그게 사탄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남 고통받든 안 받든 신경 안 쓰고 자기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적 마인드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즉 속죄제사죠. 속죄제사.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유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배려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고육주책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속죄 제사를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속죄 제사를 고안하셨을까?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어서.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 인간과 함께 하면서 즐겁게 교제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잖아요. 왜? 죄가 인간을 더럽혔기 때문에, 거룩을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죄로 더러워진, 죄로 인해서 거룩을 잃어버린 그 인간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없애고 인간이 다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속죄 제사를 마련한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이유는 사탄의 통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속죄 제사를 마련하신 거죠. 사탄은 죄를 무기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또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멸망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이런 사탄의 방법, 이런 사탄의 통치를 무력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죄를 무력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죄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뭐겠어요?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죠. 그래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속죄 제사의 핵심, 크게 세 가지예요. 핵심은 첫째,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가 뭔지를 먼저 우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죄를 회개하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뭘 해라, 뭘 하지 말라. 그거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죄를 발견하도록 깨닫게.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핵심은 뭐예요? 그 깨달은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하는 거고 죄를 자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거죠. 왜? 죄값은 반드시 지불돼야만 해야 돼요. 지불돼야만 하는데 문제는 이 죄값이 뭐예요? 죽음이야. 목숨을 내놔야 돼. 근데 내가 죄졌다고 해서 내 목숨을 내놔 버리면 나는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동물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도록, 동물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도록 속죄 제사를 마련해 준 거죠. 아멘. 자, 이렇게 속죄 제사가 마련됐어. 그러면 이제 그래도 우리는 약간의 의심을 하게 되죠. 아니, 뭐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정말 죄가 없어지는 거야? 아니, 동물이 내 대신 죽었다는 것만으로 내 죄가 없어질 수 있는 거야?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날도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또 온라인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예배 시간에 회개한다고 해서 죄가 정말 없어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속죄 제사가 죄를 없애는 효력이 있는 이유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해 주겠다 하는 그 약속과 의지를 가지고 이 방법을 직접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이런 속죄 제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이걸로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속죄제사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속죄제사 드리면 내가 니들 죄 용서해 줄게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속죄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스스로 속죄제사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죄값을 우리 대신 하나님이 감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속죄제사가 죄를 해결하는 능력과 효력을 갖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회개하면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죠.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속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속죄제사로 죄가 씻음받았어요. 신약의 속죄는 더 이상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죠. 왜?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완전한 속죄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만 하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이건 뭐예요? 구약의 속죄제사를 말한 거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거룩함을 얻었다.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그 얘기죠.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며 회개를 하기만 하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죄를 씻기 위해서 막 스스로 무슨 고행을 하고 스스로 막 금욕을 해야 되고 막 스스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할 이유가 없어요. 죄를 씻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회개가 진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죄를 씻는 조건으로 요구받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죄를 씻으려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사는 이유는요. 죄를 용서받으려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스스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지. 내가 죄 씻음 받으려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요 차이를 잘 구별해야 돼. 속죄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두 개로 구분하고 있죠. 이 레위기 쭉 보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뭐예요? 모르고 죄를 지었느냐 알고 죄를 졌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모르고 부지 중에 죄를 졌어요. 그건 속죄제로 용서를 받는 거고요. 내가 알면서도 죄를 졌어요. 의도적으로 죄를 졌어요. 이것은 속건제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속건제는 알고 짓는 죄를 졌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인 속건제는요. 하나님께만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져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 거 아니에요? 그 피해 당사자에게 5분의 1을 배상해야 돼요. 이처럼 알고 의도적으로 죄를 졌을 경우에는요. 좀 더 엄격하게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 당사자에게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의도적으로 악한 짓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만 회개함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사람한테 가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잘못을 구해야죠. 경제 형편에 따라서 재물을 다르게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다 일률적으로 똑같게 한 게 아니라 좀 경제적인 형편이 좀 되는 사람은 소나 양을 제물로 삼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 양 대신 비둘기나 곡물, 밀과 같은 곡물을 제물 삼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자신의 경제 형편에 맞게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라는 뜻이에요. 부자가 비둘기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되겠어요? 그건 자기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또 큰 죄를 졌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너는 죄가 크니까 서로 속죄 제사에, 그렇게 말하면 그 가난한 사람이 속죄를 할 수 있겠어요? 왜? 서로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크기로 재물을 정하지 않고 경제 형편에 따라 재물의 크기를 정한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잘못을 했으면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라 라는 뜻이에요. 아멘. 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어떻게 보면 죄 짓는 것보다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나쁜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은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더 화가 나죠. 오히려 하나님은 회개할 때 기뻐하시죠. 왜? 죄를 씻고 거룩해져 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끔 되는 거니까. 회개하는 시간은 그래서 거룩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애통함으로 회개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개의 시간이 좀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회개를 하고 나면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시간은 우리에게 좋은 시간이에요. 은혜로운 시간인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죄가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은 죄를 다 따져보면 세상에 그 나쁜 죄라는 나쁜 죄, 중한 죄라는 중한 죄는 다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기뻐하셨잖아요. 죄를 많이 지은 것으로만 하나님이 따진다면 다윗을 절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한 이유가 뭐겠어요? 죄는 많이 졌지만 그래도 다윗은 빨리빨리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받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한테 은혜로운 거고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죄의 오염이 됐고 죄의 부패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다가도 죄를 졌으면
빨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기쁜 거예요. 기쁜 일인 거예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럽고 더 뻔뻔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가끔 이제 이런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오해해가지고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생각을 해갖고 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차피 용서해 줄 건데 뭐 죄 막 줘도 상관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 용서받는 길이 그냥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을 치룬 그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용서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가지고 내가 뭐 이제 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렇게 막 살아도 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안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구별해야 돼요.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과 내가 아무런 가책 없이 막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는 거, 이건 엄연하게 다른 거예요. 이걸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 2절에 보면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 짓는 것을 최대한 안 하려고 애써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또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는데 사람들이 이러죠.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교회 다닌 지가 지금 몇 년인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내가 아직까지도 이런 죄를 져. 그래가지고 자존심을 상해가지고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거죠. 또 한쪽에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죄를 졌구나. 내가 정말 한심하구나. 그러면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막 그걸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이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죄책감도 내려놓고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내 범죄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죄의 씻음을 받고 또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고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용서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는 먼저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의 언행과 생각을 자꾸 비춰서 죄를 봐야 돼요. 스스로 내 죄가 뭔가를 살펴봐야 돼. 그래서 죄가 발견이 되잖아요. 그럼 빨리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죄가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니면 말씀 묵상을 안 해가지고 죄를 애써 안 보면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쌓여요. 먼지처럼.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냐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신앙의 양심이 무감각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게 뭡니까? 소위 외식하는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종교인의 모습이 뭐예요? 두 가지를 성경이 말하죠. 첫째는 그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생활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찬송하면 사람들이 나보다가 믿음 좋으라고 하겠지.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믿음 좋다고 말하겠지. 이런 자꾸 사람만 의식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게 외식적인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외식적인 종교생활의 모습은 뭐냐면 자신의 허물은 숨기거나 과소평가하고 남의 허물은 자꾸 들추어내서 과하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의 얘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은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떨까 이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게 가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떨까 이 생각을 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남의 허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죠. 왜요? 나 자신에게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니까. 나 자신에게 얼마나 약점이 많은지를 아니까 남의 허물에 대해서, 남의 약점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도 허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그렇게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을 하거나 또 자꾸 남의 그 허물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외식적인 종교생활에 지금 빠져 있는 거구나, 내 상태가. 이걸 빨리 깨닫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는요, 누구나 다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 왜요? 우리는 늘 넘어지잖아. 하루도 안 넘어진 적 있어요? 늘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려면 용서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왜?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우리가 정말 안전한 가운데 평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주님 가신 길만 따라가면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늘 구하고 용서의 은혜를 늘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